욥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기 2장 1절 찾으셨으면 아멘. 1절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몰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초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으로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내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같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스스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행복한 얼굴로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유아실 늘릴 방법은 없나요? 유아실이 좁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지고 유아실 좀 좁은 것 같아요. 2층으로 낼 수도 3층으로 낼 수도 없고 고만으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 속에서 넘어지신 적이 있으시고 뭐 실질적으로 뭐 넘어지고 말고요. 우리가 불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진 적이 있나요, 없나요? 뭐 물어보나 많았죠. 우리는 수없이 넘어져 봤습니다. 금년 안에 지금 4월달입니다만은 3개월 하고도 한 중반 요 정도까지만 따져도 아마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많이 헤아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넘어질 일이 하나님 때문에 안 생기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넘어질 일이 안 생긴다? 요행 말하지 마세요. 특히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절대 안 넘어진다. 넘어지는 것은 불신앙이다. 신앙 없어서 그러는 거다. 그런 분들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감기 걸린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감기 걸린다니까요. 저도 콧물 찔찔나고 감기 걸릴 때 있어요.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속에 살고 거의 마감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달고 다니잖아요.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신 분. 여기 안 걸리시면 몇 분 안 되시네. 이분들만 믿음 좋은 거예요? 나머지는 믿음 없어서 코로나 걸리나요? 어떤 분 그런 분 있다니까요. 믿음 없으면 병 걸리고 믿음 없으면 자빠지는 일 생기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왜 코로나가 걸리고 믿음이 있으면 왜 자빠지고 넘어지는 일이 생기느냐.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 생겨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아멘. 스크린 하나 넘겨주실래요? 자, 잠언 24장 16절 시작. 내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 좋아. 앞부분이 중요해요. 앞부분 그냥 내비두세요. 7번 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요? 의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넘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아니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넘어지지만 뭐래요? 다시 일어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자기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시편 37편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라. 왜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대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제목으로 넘어가세요. 다음 넘기시는데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복원력이라고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9년 전 2014년 4월 16일 어떤 일이 생겼나요? 아주 큰 사건이 우리나라에 벌어졌습니다. 불행한 사건입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세월호. 큰 여객선, 인천에서부터 제주도를 향했던 그 여객선 세월호가 그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9주년이에요. 9주년. 너무나도 애석하죠. 너무나도 참 생각하기 싫은 그런 일들입니다. 더군다나 당사자들 부모님들은 어떻겠어요? 수학여행 간다고 잠을 자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기부가 들려온 겁니다. 조금 있으면 도착해서 행복해야 될, 여기 도착했어 엄마, 나 신나, 재밌어, 재밌게 놀고 갈게, 용돈 줘서 고마워, 그래야 되는데 물에 잠겨서 아이들이 다 3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 이 침몰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이 한마디로 그 배가 복원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복원력. 여기 복원력은 넘어질 수 있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게 복원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쉽게 생각하면 오뚜기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조금 약간 좀 이따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약간 뭐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오뚜기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지금은 오뚜기 갖고 노는 아이들 없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오뚜기들 많았어요. 장난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뚜기 많았던 것 같아요. 오뚜기 여러분 건드려 보세요. 오뚜기는 괜히 건드려 보는 거예요. 안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슬슬 건드려 보는 거예요. 건드려 보면 어때요? 왔다리 그러다가 팍 그냥 바로 서 있어요. 밑에 중심에 무게가 있고 중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나 어떤 힘에 의해서 흔들리나 다시 제자리를 금방 찾아요. 그게 복원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복원력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육체도 복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원력은요 나이와 관계가 돼요. 가령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세요. 지지난주인가 이제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내일 어저께를 상상해보세요. 예를 들자면 아침부터 마을에서 나들이 간다고 아침부터 관광차 대절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몇 시간을 막 돌고 막 돌아다니고 먹고 또 즐기고 그러다가 밤에 왔어요. 밥도 먹고 저녁에 왔어요. 여러분 그 다음날 팔팔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졸려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그러십니까?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여기 소수의 인원을 다 제외하고는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오늘 주일인데 어떡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오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오셨지만 몸의 복원력이 떨어져서
다시 회복하는 영이 떨어져서 이러신 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의 복원력은요, 나이와 관계 있다니까요. 새파란 20대와 지금 60대, 70대, 80대가 한 1시간을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시간 달렸다가는 죄송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님 빨리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 달리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회복할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은요, 1시간을 달려도 100m를 달려도요, 금방 몇 초만 지나고 몇 분만 지나면 다시 팔팔합니다. 우리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육신의 복원력은 점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 관리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관리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은 연배의 사람도 하룻밤을 똑같이 지새웠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 회복력을 가지고 복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며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연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평상시에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신앙교육 복원력이 있어요. 신앙도 시험 들 때 있다 없다? 목사님한테 서운할 때 있다 없다? 장로님들한테 서운할 때 있다 없다? 말 한마디에 충격받을 때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복원력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려도 좌우로 왔다 갔다 해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복원력 있는 신앙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원력 있는 신앙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복원력 있는 신앙은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 주셔야죠. 그죠? 하나님 주셔야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적극성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자꾸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신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9년 전 세월호가 복원력을 잃고 침몰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면요, 평형수 부족이에요. 평형수 부족. 배 밑에다가 물을 그 정해진 만큼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오뚜기 한번 어렸을 때 고장 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본드를 붙였잖아요. 그 붙인 것이 깨져서 어떻게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밑에요 이만한 게 여기 쫙 널려붙어 있더라고요. 그거 떼어내니까 다시 이렇게 세워놔도요, 본드 붙여갖고 세워놔도요 안 서요. 쭉 누워있어요. 편한 대로 누워있어요. 안 일어나더라고요. 더 이상 안 왔다 갔다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워도 이 오뚜기 밑에 그 무거운 그거 쇳덩이 같은 그거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그 부력을 이용해서 바다에 뜨는 것 같지만 거기다 어느 정도의 평형수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세월호는요, 화물은 기존 용량보다 3배를 실었대요. 3배. 화물은 3배를 싣고 평형수는 가득 채워야 될 것에 4분의 1만 채웠답니다. 물건을 더 많이 실으려고 평형수를 그만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흔들리는 요 모습 속에서도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얼마 안 돼서 그냥 쓰러져 버렸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버텨야 되는데 버티는 힘도 없어요. 다시 돌아오는 힘은커녕 그래도 어느 정도 쓰러졌으면 버티는 힘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버티는 힘도 없이 그냥 꿀까닥 우리 다 봤잖아요. 생중계 되는 모습을 봤잖아요. 애들 나올 틈도 없이 그냥 뒤집어 버렸잖아요. 침몰해 버렸잖아요. 평형수는 신앙의 세계에도 동일합니다. 마치 배의 밑창에 평형수가 잘 들어있어야 흔들리고 요동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적으로 평형수가 필요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덮쳐온다고 할지라도 쉽게 쓰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을 수 있는 평형수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생명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기준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초신자에게 이만큼은 요구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만큼 요구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 다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채워야 될 그 말씀의 양, 생명수의 양 꽉 채워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어떤 사탄과 마귀가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이 우리를 덮쳐와도요, 흔들어대도요, 좀 흔들릴 수 있고 자빠질 수도 있지만 아주 자빠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자꾸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되고요. 또 내가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들을 자꾸 채워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만한 큰 다라에 빨리 물을 채우려면요, 수도꼭지 하나 틀어서 하는 것도 귀하겠지만 빠르겠지만 여기저기서 호수 갖다 대는 게 더 편해요. 이제 더 빨라요. 그거 말고도 어디 가서 이렇게 대야 같은 걸로 해서 붓는 게 훨씬 더 가득 빨리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꾸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줄날아서 듣는 것으로 끝 하시는 분들 계세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부분으로 평상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양을 꽉 채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채운 영혼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자빠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월호가 복원력을 잃고 침몰했던 또 하나의 원인은요, 무리한 가적과 또 불법 증축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얘기했죠. 평형수는 4분의 1로 줄였고 화물은 3배를 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교회 여기 앞에 그 옥상이 있지요. 옥상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장로님들이랑 저기를 어떻게 이용할까, 어떻게 활용할까, 어떤 그 설치를 여기다가 신설해서 만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는 거 좋아요. 하는 거 좋답니다. 귀하죠. 그만큼 버틸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어요. 건물 하나 저기다 얹혀도 충분해요. 근데 여러분들, 배는 정해진 용량이 있단 말이에요. 정해진 용량이 있는데 한마디로 가판이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란 말이에요. 배 밑에 층에는 차곡차곡 물건을 싣든지 사람을 싣든지 있는 것이 있지만 가판이라고 그러죠. 허벌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배를 탔을 때 여러분들이 막 사진 찍는 장소들 있잖아요. 넓은 장소들 있잖아요. 그 장소는 그 장소대로 유용한 거예요. 내버려둬야지. 근데요, 이 회사 사람들이요, 물질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요, 더 많이 실으려고도 했지만 그 용량이 3배를 실었고요, 그 가판을 선실로 개조해버렸다는 거예요. 선실로 개조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물질의 욕심 때문에 결국 사고가 난 거예요. 복원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욕심 안 부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물론 영적인 욕심이 새로 생겼지만 그것 말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욕심이 자꾸 제거되고 쏙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저를 비롯해서 몇 분 다이어트를 하셔야 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원에서 무슨 다이어트를 해야 될 분이 계세요. 근데 안 해도 돼요. 어떻게 지금 나이에 오셔서 뭘 다이어트를 하고 먹는 거 잘 즐겨 잘 드시길 바랍니다. 근데 영적인 다이어트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다이어트가 뭐예요? 욕심 빼버리는 거예요. 욕심 가지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월호가 침몰했어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지진의 3배를 실었고요. 더 많은 것들을 실으려고 정말 중요한 평형수는 4분의 1로 줄여버렸고요. 가판은 개조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탈 수 있도록 객실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 때문에 결국 뒤집어진 거예요. 욕심 때문에 복원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침몰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원력 있는 신앙 가지시길 원하는데 그러려면요 우리의 욕심 싹 빼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왜 넘어져요? 우리가 왜 자빠질 일이 생겨요? 어쩔 수 없는 일도 분명히 있어요. 왜 코로나로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해야 돼요?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우리가 특별하게 뭐가 과오를 범한 것도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 인생 속에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은요 내 욕심 때문일 때가 참 많아요. 내 욕심 때문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욕심을 제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는 비례하지 않아요.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곳은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수록 욕심은 점점 빠지기 시작해요. 이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월호가 왜 복원력을 잃고 왜 넘어졌을까요? 왜 침몰했을까요? 또 다른 원인은요 고박을 안 해서 그래요. 고박 그러니까 뭐 생각나세요? 갑자기 고스톱이 생각나시는 거예요? 고박이 뭐예요? 고박. 흔들리지 않도록 묶어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카캐리어 여러분 여기 울산에서부터 쭉 저쪽 구해지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차를 싣고 다니는 차를 싣고 다니는 화물차 보셨죠? 그거 다 4무퉁이 이상 다 고박한 겁니다. 다 묶어가지고 찌릿 다 땡겨놓은 거예요. 물론 운전사가 너무 가속을 한다거나 급격하게 틀거나 그러면 사고가 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위에 실은 차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떨어지지 않아요. 화물 실은 화물차들 많이 실죠. 과적한 차들 물건을 많이 실은 차들이요 반드시 끈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는요 포대 같은 것까지 다 해서 완벽하게 끈 처리를 해야 된다. 고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지나다니는 화물차들 보면 자갈이나 모래를 잔뜩 실은 그 화물차들도 뚜껑 덮어야 되는데 뚜껑 안 닫고 그냥 막 다니는 경우를 보잖아요. 화물을 많이 실었다 그랬죠. 컨테이너도 있고 자동차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화물이 될 만한 거 많잖아요. 그거 묶어야 되는 겁니다. 다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묶으면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아유 시간 아깝죠. 그거 다 칙칙칙칙 해가지고 다 4무퉁이 적어도 이상씩 한 물건당 한 컨테이너당 한 차당 4개를 다 묶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니란 마음 때문에 그래. 뭔 일 생기겠어? 특별한 일 있겠어? 에이 이거 안 묶어도 돼. 괜찮아? 화물차도 왜 안 묶고 다녀요? 시간도 없지만 특별한 일 생기겠어? 라고 하는 아니란 마음 때문에 그래요. 세월호는요 고박을 안 해서 급격하게 그 조류의 흐름 속에 키를 돌렸는데 화물이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지만 않았다면은 물론 평형수도 문제였지만 넘어가지만 않았다면 급격하게 기울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틀긴 틀었지만 고박을 안 했기 때문에 화물들이 다 넘어가가 한쪽으로 확 쓰러진 쪽으로 한쪽으로 확 몰려버린 거예요. 뭘 일이 보세요. 평형수도 모자란 데다가 복원력을 잃어버린 데다가 화물이 한쪽으로 기울여졌으니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있으니까 그냥 홀라당 짧은 시간 안에 홀라당 넘어가 버립니다. 구조할 틈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넘어가지도 말아야 되지만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시간이 있어서 아이들 거의 다 구출해낼 수 있었어요. 근데 고박을 안 해서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너무 쉽게 짧은 시간에 몰리는 바람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고 기본이잖아요.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기본이 있어야 돼요. 기본이 있어야 흔들려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기본이 어떤 거예요? 일단 행위적인 부분이 있어요. 행위적인 부분. 예배잖아요. 기도잖아요. 성경 읽기잖아요. 봉사 헌신이잖아요. 그건 성도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이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묶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든든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혹시 흔들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생길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손잡아 주셨으니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본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보에 한번 빠지는 거 뭐 대단한 게 있겠어? 아유 기도 안 하면 어때? 아유 식사기도만 하면 되지. 아유 뭐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 젊은 사람도 있는데 내가 나까지 와서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나? 그러지 마세요.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어떤 큰 일을 만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복원력이 떨어진다니까요.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이게 기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잘 아시지만 두려운다라고 하는 용어도 있고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용어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 말 하나 많아도요. 하나님을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해야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복원력 있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원력이 떨어지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배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도 그러한 쓰러짐과 자빠짐, 영혼의 쓰러짐과 자빠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빼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날마다 기본에 충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으로 여러분 복원력 있는 신앙을 갖출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신앙 때문에 어떤 세상에 요동치는 일들과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